아버지 네 분이 모처럼 출세한 아들 덕분에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따라서 이곳저곳 다니며 구경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은 누가 봐도 겁먹은 모습이었습니다. 혹시나 아들 곁을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아들 곁을 꼭 붙어서 졸졸 따라다니십니다. 그리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서울의 진 풍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호텔 뷔페를 예약하러 간 사이에 할아버지는 호텔 로비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갑자기 신기하고 희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면 쉽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지만 할아버지는 서울도 처음이고 그런 어리어리한 호텔도 처음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물건도 본 적이 없는지라 할아버지 눈에는 갑자기 벽에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뭐죠? 엘리베이터. 금방 벽이었는데 문이면 왜 문 손잡이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뭐가 쭉 갈라지더니 벽에 그 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게 되자 그 앞에 자기 또래 되는 할머니 한 분이 그 속으로 싹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딱 들어가시니까 문이 또 탁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에 번호표가 1, 2, 3, 4, 5, 6, 7, 8, 9, 10, 20, 30, 20까지 올라가더니 25, 26, 27 가더니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벽 속에 어떻게 그런 것이 있고 할머니가 또 왜 벽 속에 그렇게 들어가고 조금 있다니까 또 27에서 26, 25 쭉 내려오더니 5, 4, 2, 3, 2, 5, 4, 3, 2, 1 하더니 문이 또 쫙 열리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은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해볼 수가 없는 섹스가 싹이 나오는 거예요. 놀란 거죠. 안이 벙벙이 하시더니 갑자기 뭔가 탁 떠오른 것 같아요. 생각이 탁 떠오르는 막 뭐를 찾는 거예요. 자기 옆에 내 할머니를 찾는 거예요. 할머니를 찾자마자 할머니에게 달려가더니 할머니 손을 탁 놔가지고는 막 강제로 끌다시피 해가지고는 그 기계 앞에 오더니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딱 사람이 들어가니까 또 문이 싹 닫히는 게 그리고 번호표가 또 올라갑니다. 2, 3, 4, 5, 6, 7, 8, 9, 10 아까 몇 번까지 올라갔나요? 27번까지 올라간다. 이번에는 10번에 가서 딱 멈추네요. 멈추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 9, 8, 7, 6 오히려 쭉 내려오더니 이제 마지막 3, 2, 1 되더니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상이 맡기고 말까요? 문이 쭉 열리는데 어여쁜 자기 옆에 할머니가 어여쁜 섹시가 되어 나올 줄 알았는데 딱 들여다보니까 똑같은 자기 부인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땅바닥에 탁 엎드려가지고 놀래가지고 넋을 잃고 울고 있더래요. 그러면 가서 여보 하고 이래야 될 건데 이 할아버지 불사 27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왜 하필 10까지밖에 못 날아갔나. 안타까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1000번 만번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도 사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1000번을 다니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10,000번을 출입하게 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도 무궁무진한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시대가, 그 사람이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했는가,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네랄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신선한 생수가 충만한 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우물가로 가서 말통과 같은 큰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그 우물의 생수를 길러서 마십니다. 마음껏 마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그만 쪽박을 가지고 와서 겨우 쪽박만큼의 생수만 길러가서 마십니다. 그래서 늘 물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우물에 물이 많고 적음의 차이였습니까? 우물은 동일한 우물입니다. 우물의 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우물의 물이 적어서가 아니라 쪽박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쉬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된 것도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쪽박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쪽박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쪽박 생수를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쪽박 능력을 받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통 같은 두레박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겨우 쪽박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혹 여러분들 가운데 말통 같은 두레박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큰 믿음 주셨으니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믿음 가지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쪽박 믿음만 가졌다면 오늘 큰 말통 믿음을 가지셔서 큰 두레박 같은 믿음으로 넘치는 은혜와 능력의 사랑의 생수를 길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 더 살펴봐, 한 번 더 살펴봐 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느 가정 신방했더니 그 가정에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려고 보니까 현관문에 뭐가 딱 붙어 있어요. 코팅을 한 종이가 딱 걸려 있어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오늘 저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한 번 더 살펴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뭘 살펴보라 그러는가 밑에 봤더니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지 살펴봐. 그 다음에 화장실 문을 껐는지 살펴봐.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살펴봐. 살펴봐야 될 사항이 5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 집에는 철저하게 잘 사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종종 보다 보면은 화장실에 불 안 끄고 나오는 경우 많죠. 새벽에 화장실 가면 그때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 깜짝깜짝 놀라죠, 그죠? 또 어떨 때는 뭐라 그러냐, 가스레인지에 불을 안 꺼가지고 모처럼 소다리 하나 갖다 꼬아 먹으려 했더니 아이고 나중에 다 타가지고 불 안 난가만 해도 다행이다 싶을 때가 없잖아. 있죠, 그죠? 한 번 더 살펴봐.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하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고 진짜네. 내가 이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지금 이 시간 혹시 가스레인지가 이상스럽다 싶으면 빨리 휴대폰 꺼내서 집에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빨리 끄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설교는 안 듣고 이제 집안에 가스레인지 걱정하고 앉았고 화장실 불 껐는지 안 껐는지 그 생각하고 앉았고 1시간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첫 번째, 평온한 마음인가? 내 마음이 지금 평온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 만사 뭐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잘 먹으면 성공할 수도 있고 마음 잘못 먹으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달렸다라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보니까 263장 3절인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약하여 덜 넘어지오니, 내 마음이 약하여 덜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263장 찬송의 가사의 내용이에요. 내가 넘어지는 게 지식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경험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마음 약한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또 죄짓고 실수하고 하게 되어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지도하던 그 지도력을 이제 자기가 발휘할 때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그 막강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야 할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어. 누가 봐도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어. 자신은 부족해서.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 모세보다 못한 자신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나?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보셨나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군대를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의 체력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뭡니까?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문제는 마음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면 우리의 언어도 병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병든 말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죽겠다, 힘들다, 싫다, 짜증이 난다. 왜 이 모양일까? 너무너무 피곤하다. 아이, 지긋지긋하다. 라고 하는 식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나쁘고 피곤하고 회사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회사 가면 뭐 하느냐고, 돈 좀 많이 벌어도 뭐 하느냐고, 모든 게 잘 안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죠. 자기 무덤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거의 다 죽겠다, 힘들다, 피곤하다, 미치겠다, 짜증이 난다, 왜 이 모양일까? 되는 게 없냐고 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은 뭐에 병들어 있다? 마음에 병들어 있다 진단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든 일로 언어가 병들고, 언어가 병들니까 이제는 생활이, 인격이, 모든 것이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서 여러분의 말이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술 관리, 여러분의 언어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병을 고쳐야 돼요. 마음병을 고치려면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바깥 환경도 우리가 좀 바꿔놔야 돼요. 특히 내 말에서, 입에서 뱉어지고 있는 이 말, 이 병든 말, 이 말을, 이 언어를 우리가 좀 고쳐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해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문제 중심이 되지 말고 해결 중심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 중심 되면 늘 고민해야 돼요. 늘 걱정해야 돼요. 늘 머리를 싸매야 돼요. 해결 중심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기가 들어요. 희열이 넘치는 겁니다. 해결된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에도 코칭에도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면 해결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담에도 코칭에도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뭐라고요? 해결 중심이어야 된다. 문제를 꼬투리 잡고 문제를 확산시키고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해결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한 문제의 해답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해결 중심에 우리가 집착하라는 거예요. 집착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나는 지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약해요. 친구에게 전화 걸어서 나 약한 거 알지? 하소연하라는 말씀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약해요. 약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은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약한 자도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I'm strong. 나는 강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정말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약한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말하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약합니까? 그럼 약함의 반대가 뭡니까? 강함이죠? 강함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가난합니까? 나는 가난할지라도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고 오늘 이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뭐에 대해서 말하라고요? 반대의 것을 말하라고 그랬죠? 가난의 반대말은 뭡니까? 나는 가난할지라도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내 지위가 낮습니까? 회사에서 날 말단해서 늘 그냥 너무너무 힘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위가 낮아요. 낮음의 반대는 뭡니까? 높음이죠. 그럼 어떻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지위가 낮을지라도 나는 높다라고 말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약하다면 강한 것을 바라죠. 내가 가난하다면 내가 부욕해 되는 것을 바라잖아요. 내 지위가 낮으면 내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바랄 것 아닙니까? 나의 지금의 상태를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그것, 내가 기대하는 그것, 내가 꿈꾸는 그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거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뭐에 대해서 말하라? 해결에 대해서 말하라. 그랬죠? 내가 오늘 약할지라도 나는 강하다라는 말씀 속에서 자기의 약한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말하라.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라는 상태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되어 줄 수도 있죠. 나는 약한데, 나는 가난한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라는 겁니까?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라 그랬죠.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라 그랬죠. 그럼 이게 뭡니까? 거짓말이잖아. 사람들이 손가락할 수 있죠? 너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뻥치도 되는 거야 그거? 너 지금 뻥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 할 겁니까? 또 안절부절 할 겁니까? 아니야. 난 사실대로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약할지라도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라고 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강함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을 말했을 뿐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꿈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비전으로 삼았던 것을 오늘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승리자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패자, 패배자, 안주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해결받은 것을 믿고 승리자의 리포트를 하는 거죠.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재능이 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재능을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재는 어렵다 할지라도 내 미래는 희망차다. 내게는 놀라운 에너지가 들어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좋은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게 되면 여러분 피곤하다, 힘없다, 가기 싫다, 죽겠다 했을 때는 처지지만 이와 같은 말을 자꾸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일어나는 속도가 다를 것이고 여러분이 회사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의 발걸음이 아니라 발걸음 가볍게 사뿐사뿐 가게 되어질 것이고 온유의 수양부들 축 늘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고 활기찬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위풍당당한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된다,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내 상황은 어려워, 내 집안 형편은 너무너무 형편없어, 그런 내가 뭐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자꾸 안 되는 쪽에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 수없이 내뱉고 있는데 내 속에서 에너지가 나올까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질까요 지금? 그런 말 100만 번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말 100만 번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좌절케 될 겁니다. 더 패배자의 의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말 것입니다. 정반대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약할지라도 이러기를 나는 강하다. 나는 못 배웠어도 나는 지성인이다. 나는 가난해도 나는 부자다. 아멘. 네가 뭔 부자야? 나는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어. 네가 뭐 아는 것이 많아. 아니야. 나는 박사보다 더 뛰어난 박사가 될 거야.
그렇게 될 줄 믿어 나는. 아멘.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평온한 마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평온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원문상으로 이 말은 라파 마음입니다. 라파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여호와 라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라파 마음, 치료된 마음이라는 거죠. 치료된 마음. 치료되지 못한 마음은 어떠냐? 속에 시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질투가 들어있고 미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한이 들어있는 거예요. 치유되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아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한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가요? 평온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은 어떤 상태이냐? 내 마음속에 시기가 치유되었어요. 시기의 독소가 내게서 사라졌어요. 미움의 독소도 내게서 사라졌어요. 원한도 내게서 사라졌어요. 이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평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심 있는 사람, 오늘 성령의 은총으로 그것이 치유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되면 평안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겁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한번 종합진단 받아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안 할래요. 그래요. 아이고 고집도 세네요. 한번 해보시죠. 요새 의료보험 돼가지고 얼마 안 내도 돼요. 한번 해보시죠. 그래 안 해요. 왜 안 하십니까? 겁이 나서요. 그래 아니 병난 거를 고치는 게 그게 왜 겁이 납니까? 물어보니까 겁난다는 건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혹시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받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차라리 모르고 요렇게 살다가 요렇게 죽겠습니다 하는 이거예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1년 전에 꼭 이맘때 제가 수술을 한 때 같아요. 꼭 1년이 된 것 같아요. 저도 하기가 싫었어요. 자꾸 주변에서 해라. 신경 쓰지 마 해라. 그래 용기를 내가지고 갔어요. 의사 선생한테 몇 번 물었어요. 진짜 괜찮아질까요? 아프지는 않을까요? 혹시 잘못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못될 항주는 0.04라 그랬어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약간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도 겁이 나요. 에이까지 수술을 받고 마취해서 깨고 중환자실로 옮기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분이 와 계신 거 기억나고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 말해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한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마취가 점점 깨가면서 그 중환자실 내부를 봤어요. 봄 햇살같이 햇빛이 다소하게 내려 비치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세계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화려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굉장히 평온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신경 쓰이던 부분을 제가 뭐 했어요? 수술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다. 간호사가 와서 수술 잘 됐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평안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여러 가지 질고들, 여러 가지 질병들 이것이 치유되게 되면 내 마음은 평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질고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질병도 우리 하나님은 깨끗이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이 아직도 믿고 아직도 그 사람이 부럽고 그 사람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뒤틀리고 창자가 새끼 꼬이듯이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내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와서
내 마음에 다시 뭐를 뿌려놓은 겁니까?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 수 있어야 한다. 살펴봐야 돼요. 그런 거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빼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같은 시간에, 내가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이 시간에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무슨 말이죠? 나도 제법 괜찮은 존재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난 저 사람을 지금 시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지금 시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티코를 몰고 가는 사람이 앞에 달리는 애꾸스를 보고 에이 애꾸진 놈아, 에이씨 빵구나 나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음을 먹습니다. 티코를 몰고 가면서 애꾸스 타고 가는 사람 보고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티코 몰고 가는 여러분을 보고 아유, 나도 저런 티코라도 하나 있었으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애꾸스를 타건 티코를 타건 내가 지금 차가 없어서 걷고 있는 신세이건 간에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면 언제까지 시기할 것입니까? 오늘 이대로도 좋사오니,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은 평온한 마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건 불쌍한 마음이 있는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가 살펴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귀해야 안 귀해요? 사람은 모두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긍정하라, 이 말이 바로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니 완벽한 작품들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이것은 진품이요 이것은 명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 코리아나 보고 유니버시아드를 보고 S라인이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들 솔직히 어떻습니까? 영 아니잖아요. 맞죠? 저는 일단 체중에서 안 돼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앞으로도 튀어나왔고 뒤로도 튀어나왔어요. 지 멋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막 불구질 끼면 지 멋대로 불구져 나와 있고, 뭐 그냥 들어갈 때는 지 멋대로도 들어갔어. 아마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매주짝도 아마 이 모양은 아닐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진품이요 이것은 명품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티 나오고 이렇게 기 들어가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진귀한 진품인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교회 어느 세대기 말이죠. 왔어요. 아기를 안고 왔어요. 제가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이놈아 이마빼기는 그냥 이마빼기 뭐 이런 게 3개 붙은 것 같아요.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아니 턱도 예쁘게 이렇게 저 모양 걸로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 턱이 그냥 앞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그 엄마는 예쁘다 그럴 거 싫다 그럴까요? 아이고 예쁘다 그래요. 목사님 예쁘죠? 예쁘죠? 내가 볼 때는 영 아니에요. 속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야, 이 아이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아이다. 에? 이건 스페셜리스트다. 이건 아주 굉장한 사람이다. 왜 안 웃어요? 진짜 멋지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 둘도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독특한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가방끈이,
우리의 지 같은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방끈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 좀 낮다는 그것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못 했다는 그것 때문에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소유가 너무 적다고 멸시하거나 그 사람의 지위가 말단 저 밑바닥에 쥐 속에서 늘 고생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학대하거나 멸시하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곧 이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반대로 어떤 가난한 사람을 만났어. 가방끈 짧은 사람을 만났어. 소유가 없는 사람을 만났어. 여러분들이, 가방끈 긴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었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놀라운 거는 긍휼히 여겨주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네가 그 사람에게 행하여 주었던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곧 나를 존귀 여기는 것이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지위가 높건 낮건 가방끈이 길건 짧건 간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잘한 것이고 이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되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하나님 같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심장이에요. 내가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고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 속에서 박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건 소망이 있는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소망이 있는가.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내 가슴 속에 소망이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나오면 와 해야 돼요. 와 하든지 야 하든지 와우 하든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악인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러진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그런 환난 정도가 아닌 죽음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없으면 납작어도 그것으로 끝나요.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죽을지라도 죽음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무슨 이유로 소망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먼저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아멘. 어떤 존재?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 우리 속에 넣어놨어요. 그 속에는 생명력이 들어있어요. 그 씨는 땅에 묻혀지게 되면 썩으면 새싹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한 포기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덜 믿는군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제한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셨을 때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수많은 문제 가진 자들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달리 다쿰하셨고 에바다 하셨습니다. 열려라! 네 눈이 그 순간 열려지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고 아멘.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에서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희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실 거들랑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복된 자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의 미래는 찬란할 것이다. 항상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분간 여러분들은 이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5분, 꼭 5분만 아니고 5분 이상, 5분 밑으로는 하지 말고 5분 이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5분 이상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을 긍정하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 희망적인 말로 자꾸 선포해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내게 닥칠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여러분, 자, 손을 저를 다 내고 여러분 앞에 거울이 놓여 있다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거울이 놓여 있어요. 이 거울이 딱 놓여, 뭐 네모제비 해도 좋고 동그란 거울도 좋고 아무튼 손 냈어요? 거울을 만들어요. 거울이 있죠? 그 속에 여러분을 비춰봐요. 누구의 얼굴이 나와요? 거울은 자기 얼굴 그대로를 보여주죠. 자, 거울을 딱 보면서 그대로 붙여주는 그 거울을 보고 얄밉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야, 이놈 거울아. 뭐 이러면 안 돼요? 자기 모습밖에 뭐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닌데요. 자, 거울을 보고 무슨 훈련을 하는 거니까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거 말씀합니다. 거울을 딱 봐. 어머나. 이게 언제 생겼냐, 이거? 자기 목에 생긴 주름을 보고 깜짝 놀라고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 되면 안 돼요? 어머나, 이 새치가 이게 언제 어머나, 이게 하얗네, 이거. 새치난 늙어진 모습을 보고 거울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 실상의 모습이니까. 거울은 사실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게 사실대로 선포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오늘의 현재를 보고 오늘의 문제를 보고 선포하라 그랬나요? 아니죠. 내일 해결을 보고 내일의 희망, 기대되어질 것을 말하고 오늘 여기서 선포하라 그랬죠? 딱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멋쟁이! 이러는 거예요. 시작. 거울 다 어디 갔어요, 거울. 자, 시작. 아유, 멋쟁이. 아이고, 나 숨 떨어지겠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아이고, 이게 이쁠 수가 있나마. 됐어요? 내 모습은 여십시오. 아직도 아니긴 하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멋쟁이. 와, 멋있다. 너무 예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내 자신을 축복하고 번영을 기대하고 막 내 미래는 정말 찬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 다 예비해 놓았잖아.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뭔가가 솟구쳐 올라요. 새로운 기운이 솟구쳐 올라요. 그 새로운 기운은 생기라고 그래요. 신바람이라 그래요. 신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딱 갖다 놓고
아유, 이 주름이 언제 생겼냐? 아유, 이 목이 주름도 다 죽으러 생겼다. 다 죽으러 생겼다. 어쩌다가 내가 이래 됐나? 여러분, 언제부터 이래 됐나? 이 주름이 언제 생겼나? 이 꼬라지가 뭐냐? 백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 생기가 돌까요? 활력소가 나올까요? 그런 말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처지고 또 처지고 또 처지고 에라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선포하라고 말씀했어. 오늘부터 이 훈련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살펴봐. 한 번 더 살펴봤는데 아직도 빈 깡통으로 있는 서글픈 내 모습은 아니십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한 번 더 살펴봐. 내게 평온의 마음이 있는지,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치료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며 새로운 기운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